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1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제 애굽이란 나라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망하는 이유. 우리는 애굽의 심판, 이 애굽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애굽의 재앙, 망하는 이유, 이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애굽에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강림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심판은요, 이 출애굽 때의 재앙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원래 구약에서 보면 이제 구름이라는 것, 이 구름은요 바로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의미를 할 때에 구름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애굽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서 애굽에 임하셔서 무서운 재앙들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애굽 안에 보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있는 그 우상들을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속수무책을 당해가지고 전혀 그 우상들이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도 모두가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지금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왜 지금 이때에 무엇 때문에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도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애굽이란 나라, 이 애굽이라는 것이 하나의 성공의 기준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게 애굽이 정말 성공의 기준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도 애굽이란 나라를 통해 가지고 군사적 보호를 받으려고, 그 군사적 보호를 끌어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니 애굽이란 것은 아예 썩은 밑동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썩은 밑동나무와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애굽 자체를 갖다가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애굽 자체를 아예 빼라는 것이죠. 그 애굽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말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당시에 보면 애굽은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국력이 서서히 어떻게 되냐면 쇠화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2절, 3절, 4절에서 이제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잡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애굽이 망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지금 나오고 있죠. 또 애굽이 망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면요, 정신이 이미 늙어버린 겁니다. 지금 정신이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정신이 쇠약해지니까 아무도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해서 고난을 또 당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술하는 사람, 요술하는 사람이나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서 묻는 것입니다. 또한 나일강의 범람은요, 애굽을 부유하게 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선물을 통해 가지고 애굽은요 문명을 일구어내었고 세계의 중심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범람하는 이 나일강은요, 그 상류에 있는 아주 비옥한 흙들이 있습니다. 비옥한 흙을 날라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일강을 통해 가지고 풍부한 수산 자원을 제공했고, 그리고 다른 산업들이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일강이 말라버린 거예요. 애굽은 더 이상 풍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의존했던 모든 산업들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계속 봅시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도 계속 그 축복을 주시는데도 그 축복과 그 축복의 주인을 연결시켜 가지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인들을 축복하셨으면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축복의 주인을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축복을 주었다면요, 그는 어때요? 적어도 자기들보다는 나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 가지 우상으로 만족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이 좋고 그 축복을 빼앗기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인간의 죄를 막 그렇게 많이 범함으로 말미암아도 계속 죄를 범해도 계속 여러 가지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또 주시고, 그리고 부여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그리고 지식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베푸시는 많은 축복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인간에 대한, 우리 사람에 대한 애정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또한 그런 축복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축복만 가지려고 하고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축복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축복만을 받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일반적인 축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 땅에서 일반적인 그런 축복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본문에 보면 바다라고 표현된 것은요, 실제로 이거 나일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나일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나일강도 마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일강이 마를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집트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집트 가보는데 거기에 있는 그 나일강이 항상 중심입니다. 그 나일강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수심이 깊은지, 모든 산업의 중심이 그 나일강 중심으로 이집트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지금 이집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일강도 마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류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나일강도 마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시내가 달처럼 시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달이 작아지듯이 점점 물이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말라붙어 버린다는 거예요. 점점점 물이 줄어 들어가더니 이제 아예 나일강 자체가 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목축업과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볼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등의 초산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아멘.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요, 목축과 농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일강이 말라버리니까 어업이 죽습니다. 어업이. 당연한 결과겠죠.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아멘. 그 세 번째는 나일강 언덕에서 그 나던 그 마로 실을 짜던 그 섬유 산업, 그 섬유 산업이 이제 죽습니다. 자, 9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아멘. 애굽도 돈이 많을 때 애굽이죠. 그렇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도 돈이 많을 때 애굽이지 가난한 애굽이 여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 계속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본문은 더 이상 애굽을 지탱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어떤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좋은 건물이라도 보수를 잘 해야지만이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보수를 잘 해야지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기둥이 부서지는 판국이니 언제까지 이것이 버틸지 모른단 말이에요. 10절 말씀 보니까 지금 기둥이 완전 부서지는 판국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버틸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품꾼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달아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왜?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물질적 축복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반 은총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으로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붙들어야지 다른 것을 붙들면 언젠가는 깡통을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 은총을 갖다가 붙들고 그것이 중심인 듯이 살아가 버리면 끝내는 깡통을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진 곳에 모든 것이 모이며 또 이런 물질적 축복들도 바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헌신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헌신된 사람들이 그냥 아무 때나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곳에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들을 제대로 사용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더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세상 것들을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매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 것들에 매이게 되고 진정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일반 은총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특별 은총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제패했던 강대국들이 어떻게 일어서게 되었습니까? 세계를 제패했던 강대국들 어떻게 일어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정신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망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정신이 부패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부패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공부를 지배해야지 공부를 자꾸만 지배를 해야지 그 공부에 자꾸 질질 끌려다니게 되면요, 절대로 그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통제를 해야지 다른 사람 말에 끌려다니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의 가장 비참한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야금야금 빼앗아 가십니다. 정말 야금야금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지금 빼가셨는데도 애굽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애굽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계속 볼까요? 11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족들의 모퉁이 돌건을 애굽을 그릇되게 하였도다. 아멘. 지금 깨우칠 수 있는 애굽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이 배라면 그 배는 지금 방향을 결정하는 키를 잡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방백들이었습니다. 방백들. 여기서 방백은요 왕의 정책을 돕는 그런 장관들을 방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왕의 귀가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냐 하는 데에서 그 나라의 장래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소안과 노비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소안과 노비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소안은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애굽의 북부에 있는 도시고 노브는 남부의 도시예요. 애굽의 남부의 도시가 노비입니다. 북쪽과 남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정직하게 왕에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즉 당시 애굽은요 근본적인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아갈 길 방향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배가 지금 어딜 암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암초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옛날에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총리에 있을 때에 요셉이 했던 것처럼 왕 앞에서 정말 그 왕 앞에 서가지고 근본적인 방향 수정을 제안해야 되는데 모두 다 내일이 아니라고 피하고 있습니다. 배가 파손될 때까지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요셉 때에 바로 왕이 꿈에서 본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요셉 때 바로 왕이 꿈에서 본 것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애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었어요. 바로가 본 것은 하나님의 도전을 본 것입니다. 너는 누구며 너희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왕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그 절대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오늘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작은 소망은 다 내려놓고 근본적인 방향 수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인 방향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든지 사는 방식을 바꿀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것을 잃으면 잃으리로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주 방향을 수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새롭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새롭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고의 경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여러분 늘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일반 은총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특별 은총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곳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을 때 나를 축복하신 이가 누군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분의 말씀의 중심 안에서, 그 은혜의 중심 안에서 믿음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